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라면 국내든지 해외든지 간에 온 가족이 함께 여행도 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휴가 기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간다는 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휴식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만 콕 이렇게 박혀 있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휴가 기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일을 하는 도중에 잠깐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또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쉼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예배하고 이렇게 쉼을 가집니다. 반면 하나님의 경우에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가 1절 이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나는 시온의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인데, 그런 존재인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정말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구원이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무덤덤하게 그냥 그 사명을 감당하실까요? 일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비록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할지라도 굉장히 기쁘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이 이면에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또 열심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62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죠. 나사로와 부자처럼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헵시바와 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전과는 달리 헵시바와 뷸라와 같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또 새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또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가 주셔서 야복강에서 새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시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또 가나안 땅에 살았던 기생 라합은 평생 가나안 땅에서 기생이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정말 비천하고 가련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두 정탐꾼을 맞이하게 하고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고백을 드리게 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 기생 라합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신약을 찾아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는 어떻느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큰 일을 겪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반석이라는 게바, 다른 말로 베드로라 말합니다. 이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이전과는 달리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뜻이 뭘까요? 사전적으로는 이렇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되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죠. 왜 전혀 이름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 주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죄를 심어 주었습니다. 즉 죄를 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 준 거죠. 죄 때문에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신앙의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그런 최우선의 그런 유일한 길들을 어떻게 하느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단은 늘 삶에,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부동산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들었는데 아파트 시세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코로나 시일 때문에 굉장히 취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취업의 문제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부분들로 많은 생각과 관심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이나 중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살아갈 그 노후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의 관심이 항상 흩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또 기도와 또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다라면 지금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또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또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요,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 받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기를 원하시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는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우리 안에서 나와 내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 혼자 머리를 끙끙 싸매는 그런 모습 보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나에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함께 풀어보자라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내 삶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또 무엇을 놓고 쉬지 않고 일하시느냐? 우리의 지위와 또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사야 62장 3절 말씀인데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아름다운 관과 왕관, 아름다운 관은 화관을 말하겠죠. 이 화관과 왕관은 신분과 지위가 높아지거나 또 이렇게 존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관이나 이 왕관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 큰 공적을 쌓은 사람이나 또 왕자, 왕에게 이렇게 씌워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왕관을 씌워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있다, 들고 있다, 맞잡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그 높으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다, 존귀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적인 지위와 신분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순수한 그런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을 교육받은 사람이고요,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때문에 그러는데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기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율법의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율법을 사람이 다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 모든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다, 다 지키고 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교만하다 그러죠.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고요, 자기 자신이 비천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했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고요,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쉬지 않고 일해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미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요, 또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의 시민권은 더 이상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가 변하게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교만함 가운데서 정말 낮고 비천했던 그 썩어질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러한 영체로 바꿔주신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일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지위와 신분은 어떻게 높여주시는 걸까? 그 높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의 찬양은 고사하더라도 온라인을 포함한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코로나가 작년 2월 3일부터 이렇게 쭉
전파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게을러지기도 하고요, 또 나태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진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교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 중에 교만이 가장 나쁜 것이죠. 왜 나쁘냐? 이 교만이라는 것은 찬양을 드려야 하는 피조물인 우리가 오히려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자기가 존귀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양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이 그 중간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을 가로채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요, 또 그 사단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누구를 섬겼습니까? 사단과 마귀를 섬겼죠. 죄의 종노릇을 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들을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찬양 받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낮아졌던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화관처럼, 왕관처럼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높여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봤자 정말 애를 써봤자 존귀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봤자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지 찬양받는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성가 대원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소리가 좋은 사람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지위와 내 신분을 그렇게 낮고 낮음에서 높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를 통해서도 찬양을 할 것이고요, 또 아는 가스펠송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오늘의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찬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꼭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헵시바는 문자적으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뷸라라는 이 단어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새 이름이 바로 헵시바와 뷸라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신랑 신부와 같이 결혼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결혼에 대한 관계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또 호세아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는 내 남편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시고요,
또 신약 성경을 찾아보시면 사복음서 그리고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에는 신랑 신부에 대한 이런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비유가 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신랑은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되겠지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다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랑은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하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뜻이 뭐냐? 보호라는 의미입니다. 즉 신랑이란 말은 보호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혹시 신부의 뜻을 아실까요? 신부는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뜻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완성된다, 성취하다라는 이 동사에서 이 단어가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막이 완성되었다라는 그 표현을 쓸 때 똑같이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부가 완성이라는 단어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결혼에 있어서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됨의 완성이다, 그리고 온전케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쉬지 않고 기쁨으로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창세전부터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인류의 그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모든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시고 기쁨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낮고 비천한 우리를 왜 그렇게 영적인 지위와 신분을 높여 주셨을까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서게 될 때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왜 그렇게 혼인잔치 비유가 많이 등장할까요? 계시록의 마지막은 왜 혼인잔치로 끝이 날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내가 부부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비로소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에서 혼인잔치로 끝이 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 내가 신부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그 하나됨으로 창조의 마지막이 완성이 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실까? 바로 예수님과 내가 신랑 신부로 연합하는 그 관계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에는 이 관계로 말미암아 창조의 목적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셔서 그 충만하심 가운데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답은 나와 있죠. 당연히 주님만 사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은 내 것이라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랑이죠. 주님이 내게 맞춰달라는 사랑.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랑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고요,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맞춰가는 사랑이라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내 것이다라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도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요, 또 사랑이 넉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성숙해져가는 신부라면,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이 사랑으로 더 발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많아서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못난 사람인데, 돌아보면 참 죄밖에 없는 인생인데, 후회할 것이 참 많은 인생인데, 그런 제가 이런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제가 주님의 신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 이런 의구심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도 받아주시고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을 녹여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서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 참 많으실 겁니다. 온라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그 모습으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쁨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 결국에는 신부로서 구원의 완성,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자신하시며 확신하시며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신 있는 그 역사하심을 이제 믿음으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정말 기쁨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을 때에 오히려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주의 신부로 삼아주셨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만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창조의 목적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새 이름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렇구나,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겠구나, 이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시느냐, 낮고 비천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높여주셨다라는 것, 또 높여주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음껏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하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전제로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그 관계로 지금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될 때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주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새 이름 주시고 내 영적인 신분과 지위를 높여주셨구나, 그리고 헵시바와 뷸라라는 그 이름을 주시면서 정말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비록 내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무너진 내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 주시는구나,
나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기뻐해 주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 마음에 받아 제가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